오늘은 제1주 성모 마리아는 어떤 분이신가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쪽에 나와 있는 성모 성심께 바치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오 티 없이 깨끗하신 마리아 성심이시여,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시도록 하느님께 간택받은 당신은 참으로 복되시나이다. 하느님은 당신을 모친으로 안배하셨기에 잉태의 순간부터 원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지상의 생활 속에서 어떤 죄에도 빠지지 않게 하셨나이다. 티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님, 당신께 간구하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마리아의 티 없이 깨끗하신 성심이시여, 당신은 고귀한 성심은 저와 당신의 모든 영적 자녀들에게 사랑의 불을 놓아주소서. 당신은 저의 진실한 어머니이시며 저의 여왕이시나이다. 교회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신 아들에 대한 지식과 사랑에 흠뻑 취하게 하소서. 당신은 참 어머니의 마음을 지니고 계시나이다. 혹 죄로 인하여 당신 아들의 성심을 상하게 해드리려면 당신 역시 아파하시고 티 없으신 당신 성심이 찢어지는 듯할 것이오니 저로 하여금 죄에 물들지 않게 하소서. 이 생에 사시는 동안 하느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 깊이 간직하신 마리아님, 그처럼 깊은 믿음과 말씀을 실천할 용기를 저에게 심어주소서. 평화의 모모님, 티 없이 깨끗하신 마리아 성심이시여,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47쪽 제1주 성모 마리아는 어떤 분이신가? 누가복음 1장 48절에서 49절.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모든 세대가 성모님을 행복하다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죠. 하느님께서는 은총을 가득히 받은 마리아님을 통하여 당신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으며 히브리어로는 미르암이라고 부릅니다. 마리아라는 말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쓰던 아람어인데 공주, 귀부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마리아라는 이름에는 가장 높으신 분, 존귀하신 분, 권력 있는 귀부인, 아주 친숙하고 사랑스러운 부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성모 마리아께 대하여 아주 단순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께서 마리아 안에서 마리아와 함께 마리아를 통하여 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강의는 성모 마리아와 성부와 성자와 또 성령, 신앙인, 나와의 관계와 천상에서의 위치를 중심으로 하여 성모 마리아는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신 이 교재 문제 풀어오셨습니까? 그러면은 제1일 성부의 딸,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거기 창세기 3장 15절 새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새 번역보다는 공동 번역이 좀 더 그 뜻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 성서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내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1번, 우리는 누구의 작품입니까? 네, 하느님의 작품.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무엇이라고 인사했습니까?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가브리엘 천사는 세례자 요한이 어디에서부터 성령으로 가득 찰 것이라고 하였습니까?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가득 찰 거다. 성모 마리아는 성부의 가장 사랑스러운 딸이며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이십니다. 성모님께서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는 것은 모든 신자들이 믿어야 하는 교리입니다. 믿지 않으면 천주교 신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먼저 성모님의 원죄 없은 잉태에 대한 성경의 근거와 논리적 근거를 살펴보고 이어서 교회의 전승과 가르침, 성모님의 발현에 의해 증명된 원죄 없으신 잉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원죄 없으신 잉태의 성경적 근거. 첫째는 창세기 3장 15절인데요.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의 근거,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뱀이 머리를 밟을 여자의 후손으로 예언된 분, 이 분은 구세주를 가리키는 동시에 제2의 하와인 마리아를 가리킵니다. 한국어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단수 3인칭 대명사인데 이는 남성형으로도 여성형으로도 또 복수 대명사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70인역 그리스어 성경에서는 이를 남성 단수 3인칭 대명사로 번역했고 성 예로니모의 라틴어 성경에서는 이를 여성 단수 3인칭 대명사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일부 성경에서는 복수 대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남성 대명사로 번역하면 구세주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여성 대명사로 번역하면 구세주를 낳으신 성모 마리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구원 사업은 예수님과 성모님이 절대적 협력으로 이루어졌기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낳으신 성모님을 함께 가리킨다고 봅니다. 따라서 인간을 죄로 유인한 뱀의 머리를 밟을 하와의 후손인 마리아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에게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원죄나 스스로 본인이 지은 본죄가 있다면 뱀의 머리를 밟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뱀에게 머리를 밟히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뱀이 악마를 뜻하는 만큼 인간을 죄로 유인한 뱀에 대한 승리는 무죄함으로 이해됩니다. 죄가 없어야 승리하는 거죠. 죄 있으면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둘째로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구약에 하느님께 봉사하는 사제들과 하느님께 봉헌된 제물은 순결하고 흠이 없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의 사제들은 하느님과 백성을 위해 제단에서 봉사할 때 영육간에 순결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제단에 오르기 전에 몸을 씻고 자신의 죄를 벗기 위하여 속죄 제물을 먼저 바쳤습니다. 또한 하느님께 제물을 바칠 때에는 흠이 없는 것을 바쳤습니다. 이는 무한히 순결하신 하느님의 아들을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여 세상에 낳아주시는 봉사를 하실 성모님과 인류의 구원을 위한 희생제물로 봉헌될 예수님께서 영육간에 순결해야 함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셋째,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의 성경적 근거는 세례자 요한이 어머니 태에 있을 때 성령을 가득히 받아 원죄에서 해방되었고 성모님은 은총이 가득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어머니 태중에서 성령을 가득히 받음으로써 원죄의 사함을 받았기에 교회는 다른 성인들과 달리 그분 탄생 주기를 성대하게 지냅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탄생 축일을 대축일로 지내요. 우리는 우리 성모송을 할 때마다 천사의 인사말을 인용하여 성모님을 은총이 가득하니여 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선구자인 세례자 요한이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성령을 가득히 받아 원죄의 사함을 받았다면 은총이 가득하신 분이라고 불리는 성모님이 원죄를 지니고 세상에 태어났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은총이 가득하다는 말에는 성령이 가득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득하려면 성령이 가득하려면 죄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 그 밖에도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를 상징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창세기 6장 8절에서 8장 19절에 나오는 재난과 난파에서 구원된 노아의 방주는 죄에 물들지 않고 구원된 마리아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아가에 나오는 닫혀진 정원과 봉해진 우물은 하느님께만 온전히 소요된 티 없이 깨끗한 마리아의 모습을 알려준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신약의 예표이고 신약은 구약의 실현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원죄 없으신 잉태의 예표를 구약에서 이미 보여주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2번, 원죄 없은 잉태의 논리적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와의 불순종을 마리아의 순종으로 풀려면 동일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성 유스티노와 성 이레네오는 하와의 불순종으로 맺어진 죄악의 매듭이 마리아의 순종으로 풀리게 되었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와가 죄 없는 상태에서 하느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의 매듭을 풀려면 마리아도 하와와 똑같이 죄 없는 상태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조건이 필요했기에 성모 마리아는 원죄 없이 잉태되셔야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둘째로, 하느님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품위에 맞는 어머니가 필요했습니다. 하느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품위에 맞는 어머니가 필요했기에 성모님은 원죄 없이 잉태되셔야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느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필요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품위에 맞는 최고의 걸작품으로 원죄에 물들지 않은 마리아를 창조하셨습니다. 죄 없는 영혼과 순결한 육체만이 순결하신 하느님의 거처로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인류의 새 기원을 위해 하느님의 정의가 타락하지 않은 제2의 하와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여 당신의 새로운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죄 없는 당신 외아들을 보내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의로우신 하느님께서는 당신 아들의 구원 사업에 협력하고 아들에 의해 구원될 새 인류의 어머니로 죄가 있는 불의한 여인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죄 없는 여인을 원하셨습니다. 만일 성모님께서 죄가 있다면 구원된 새 인류의 어머니로 적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인류의 원죄를 첫 인류의 어머니인 하와와 아담이 함께 지은 것처럼 인류의 구원도 죄 없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협력하여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예수님의 구속 공로를 미리 입어 원죄에 물들지 않고 어머니 태에 잉태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통해서 원죄와 본죄의 사함을 다 받으셨죠? 그러니까 나는 세례를 통해서 원죄가 없어졌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구속 공로로 없어진 거죠. 그런데 성모님은 이 구속 공로를 미리 입어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것입니다.
제오메테 요한의 말씀, 마리아는 결백, 은총, 영원한 삶의 어머니시다. 그분은 세라핌 천사보다 더욱 순수하시다. 그분은 하느님께 살을 들으신 분이시다. 그분은 하느님께 결코 깨끗하지 않는 살을 드리지 않았다. 네, 예수님께 순결한 살을 드리려면은 성모님이 순결했어야 돼요. 3. 교회 전승과 가르침. 초대교회 때부터 이어오는 교회의 전승과 가르침도 성모님께서 원죄 없으신 분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째,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성인들이 성모님께서 원죄가 없으심을 가르치셨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분들이 성모님께서 죄 없으신 분임을 믿었고 이를 가르쳤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로마서 5장에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였듯이 성 유스티노와 성 이레네오는 하와와 마리아를 대조하면서 마리아의 무죄함을 가르쳤습니다. 성 유스티노는 죄를 지어 죽음을 가져온 하와로부터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마리아는 반대 입장에 있어야 하므로 불순명과 죄로부터 제외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성 이레네오는 마리아가 새 하와이기에 순결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인들이 성모님의 원죄 없은 잉태를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성모님의 무죄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성령의 악기로 불리는 시리아의 성 에프렘 부제는 그의 작품에서 오 주님, 당신 안에는 어떤 결함도 없습니다. 당신의 어머니 안에는 어떤 오점도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지안즈의 성 그레고리오는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부터 영혼과 육체가 미리 정화된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셨다고 했습니다. 성 암브로시오와 성 아우구스티노도 성모 마리아는 어떤 죄에서도 벗어나 있었음을 주장합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지혜는 간악한 영혼 안으로 들지 않고 죄에 얽매인 육신 안에 머물지 않는다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지혜이신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태중에 계신 것 자체가 그분이 죄에 물들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수많은 성인들과 저술가들이 성모님의 무죄함과 원죄 없으신 잉태를 주장했지만 일부 사람들은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여 마리아가 원죄에서 면제되었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리아 박사라고 불리는 둔 스코투스는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중재 능력은 오히려 더욱 완전해진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공로를 미리 입어 원죄의 물들미 없이 잉태된 것은 더 높은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신세를 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속 공로가 오히려 이 마리아에게 충만하게도 확실하게 보여줬고 그분의 중재 능력이 오히려 더 완전해졌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둘째,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 축일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방교회에서는 6세기부터 성녀 안나가 마리아를 잉태한 것을 기념하는 축일을 12월 9일에 지냈습니다. 이 축일이 성지순례자들에 의해 11세기에 영국에 들어왔고 12세기에는 마리아의 잉태 축일로 기념되었습니다. 동방교회와 달리 서방교회에서는 12월 8일에 이 축일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바젤 공회는 1438년 9월 15일에 마리아의 원죄 없은 잉태 축일과 그 이론을 승인하였습니다. 교황 식스토 4세는 이 축일을 1477년에
로마 교구의 전례에 도입하였으며 클레멘스 11세는 1708년에 이 축일을 로마 전례에 속한 모든 교회의 의무 축일로 지정하였습니다. 1854년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교리로 확정된 후, 이 잉태교리가 확정된 후 1863년 9월 25일에 교황 비오 9세의 소회칙서에 의해 이 축일의 미사경문과 성모일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원죄 없으신 잉태를 모든 신자들이 믿어야 할 교리로 1854년에 선포했지만 그 전에 이미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가 그 교회 안에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신앙과 도덕에 관한 선언에서 무류직권, 그러니까 오류가 없는 권한입니다. 이 무류직권을 가지신 교황님께서 성모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를 믿어야 할 교리로 선포하셨습니다. 1840년 프랑스 주교님들이 그레고리오 16세 교황에게 그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를 모든 신자들이 믿어야 할 교리로 선포해 줄 것을 청원하였습니다. 그 후 1846년에 등극한 비오 9세 교황님도 교의 선포 요청을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비오 9세는 신학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듣고 603명의 주교님들에게 설문지를 보내어 90%가 넘는 546명으로부터 호의적인 답을 얻었습니다. 비오 9세 교황은 1854년 12월 8일에 회칙 형언할 수 없는 하느님을 통해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를 믿어야 할 교리로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습니다.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께서는 잉태되시는 첫 순간부터 전능하신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과 돌보심으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구속 공로를 미리 입으시어 원죄에 조금도 물들지 않게 보호되셨다는 것은 하느님께로부터 계시된 교리이므로 모든 신자들이 굳건하고 영구히 신봉해야 함을 선언하고 선포하며 정의하는 바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를 믿어야 할 교리로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교회가 오랫동안 성모님의 원죄 없은 잉태 축일을 지내고 있었고 거의 모든 신자들이 성모님의 원죄 없은 잉태를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도유를 받은 신자들의 총체가 공통된 신앙감을 지니고 신앙이나 도덕에 관하여 같은 견해를 표시할 때 그 총체는 믿음에 있어서 오류를 범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교회는 교황님이 전체 교회의 최고 목자로서 신앙과 도덕에 관하여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그르칠 수 없는 진리라고 가르칩니다. 4. 성모님의 발현에 의해 증명된 원죄 없으신 잉태. 하느님께서는 성모님의 발현과 메시지를 통하여 성모님이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임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성모님께서는 멕시코의 테페악산에서 1531년 12월 9일에서 12일까지 4번 후안 디에고에게 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교님의 요청대로 발현을 입증할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표적은 겨울에 산 위에 피어있는 장미꽃을 담아간 인디언의 망토에 발현하신 성모님의 모습을 새겨주신 것입니다. 그 발현의 모습에는 태양을 입은 성모님이 검은 달을 밟고 계신데 이 검은 달은 인디언에게 있어서는 악마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 발현은 악마인 뱀의 머리를 밟을 하와의 후손에 대한 예언이 성모님의 안에서 이루어졌음과 성모님이 죄 없으신 분임을 알려줍니다.
그 발현 사진은 어디에 있느냐면 여러분이 가지신 교재 97쪽에 보면은 그 성모님 발 밑에 검은 달이 있죠? 이 검은 달이 악마를 상징하는 건데 성모님이 악마를 밟는다. 이것은 뱀을 밟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요즘에 레지오 회합할 때 뱀을 밟고 있는 모습 있죠? 네, 그와 같은 겁니다. 둘째, 성모님께서 1830년 7월 18일과 11월 8일에 프랑스 파리에 있는 수녀원의 카타리나 라브레 수녀에게 발현하셨습니다. 이분은 나중에 성녀가 되죠. 성모님께서 발현하셔서 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님, 당신께 달아드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는 글이 있는 발현 모양의 패를 만들어 착용하면 풍성한 은총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때는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교리가 선포되기 전이기에 신중한 조사가 있었고 교회의 승인을 얻어 1832년에 이 패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패가 바로 많은 기적이 일어나 기적의 메달이라고 불리던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 패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죠? 이 성모님은 이를 통해서 당신이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임을 알려줍니다. 그 레지오 마리아에서 사용하는 성모님 상, 또 레지오 마리아 팩실리움에 있는 성모님 상이 이 1830년에 발현하신 성모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레지오 마리아 그 팩실리움에 이렇게 성모님 상 밑에 이렇게 보면 1830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성모님이 이 원죄 없이 잉태하셨다는 것을 이제 1830년에도 알려주셨고, 셋째, 성모님께서는 1854년에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 교리가 선포된 후 1858년에 프랑스 누르드에서 베르라데타에게 발현하셨습니다. 이때 성모님께서는 원죄 없는 잉태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이 시골 소녀에게 당신이 원죄 없이 잉태된 분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로써 성모님은 교회가 선포한 성모님의 원죄 없은 잉태 교리가 참된 진리임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 밖에도 벨기에의 보랭에서 1932년 11월 29일부터 33년 1월 3일까지 33회에 걸쳐 성모님이 발현했을 때도 1932년 12월 21일 발현을 목격한 아이들 중에 알베르트가 당신이 누구이신지 말씀해 달라고 청하자 나는 원죄 없는 동정녀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5. 사람의 딸이신 마리아. 첫째, 사랑스러운 딸이신 성모님은 하느님의 사랑스러운 딸이신 성모님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시온의 딸이라고 불립니다. 전승에 의하면 마리아는 다윗 가문의 아버지 요아킨과 사제 가문의 어머니 안나 사이에서 출생했습니다. 교회는 7월 26일을 성 요아킨과 성녀 안나 기념일로 지내고 있으며 9월 8일을 성탄 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시온의 딸로서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신 분입니다. 만일 성모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세주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들은 성취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둘째, 전승에 의하면 요아킨과 안나는 성전에서 기도하여 늙은 나이에 마리아를 낳았고 하느님께 약속한 대로 어린 마리아를 성전에 봉헌하였다고 합니다. 로마 황제 유스티아누스 1세는 성모 마리아께서 자신을 성전에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성전을 예루살렘에 세우고 543년 11월 21일에 이를 축성하였으며 교회는 오늘날까지 11월 21일을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자헌 기념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3살 때
봉헌이 되십니다. 15살까지 성전에서 사십니다. 셋째, 성모님께서는 일생을 티 없이 깨끗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속 공로를 미리 입어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구원되신 분입니다.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는 구원이 사람의 죄를 없앨 뿐만 아니라 죄와 관련을 맺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힘임을 알려줍니다. 성모님께서 원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육정에서 벗어나 있었고 관능과 교만함에 흐르는 경향이 없었으므로 무의식 중에 뿌리박고 있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유의지를 하느님 뜻대로만 사용하여 일생 동안 흠없고 거룩한 상태를 보존하셨습니다.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악으로의 경향은 원죄에서 비롯되었는데 성모님은 원죄 없이 잉태되셨기에 악으로의 경향에서 벗어나 일생을 티 없이 사셨습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예수 성심 대축일 다음 토요일에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죄에 대한 일반적인 서술은 참 사람이신 예수님과 그분을 낳으신 성모님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든지 이런 말은 예수님과 성모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이제 개신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데 성모님이 죄가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살펴본 것처럼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것은 성서나 논리적으로나 또 교회 전통 안에서의 전승으로나 명확한 것입니다. 교회의 가르침으로나 명확한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성인들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 지비웨프 대부분의 교우들은 은총의 생명 속에 있다기보다는 은총의 상태에 있다. 성모님은 은총의 생명 속에 계셨다. 다마스커스의 성 요한, 성모님의 마음, 성전이 깨끗한 이유는 장식된 황금이나 수없이 많이 박혀있는 보석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 스스로가 황금이 되어 이것을 장식하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 보석이 되시어 그 태 안에 계셨기 때문이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가톨릭 교회 교리서 411항 많은 교부들과 교회 학자들은 원복음에서 예고된 여인을 새로운 하와인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로 생각한다. 마리아는 그리스도께서 거두신 죄에 대한 승리의 은혜를 최초로 그리고 특별한 방법으로 입은 분이다. 그분은 원죄에 전혀 물들지 않았고 지상생애 중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으로 어떤 종류의 죄도 범하지 않으셨다.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성모님은 원죄에도 물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죄도 짓지 않으셨다. 그래서 티 없이 깨끗하신 분이다. 제2일 주님의 어머니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43절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네, 여기 성모님을 주님의 어머니라고 표현되어 있죠. 1번 성모님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세주라는 뜻이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친척 형제들의 이름을 적으시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주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누구와 누구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라고 하셨습니까?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피신하라고 했죠. 여기서 보면은 아기와 내 아내를 데리고 피신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피신. 세상에 다른 사람과 관계가 다르다는 걸 보여줍니다. 일반 부부 사이가 아니었음을 알려줍니다. 루카복음 1장 34절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 에피파니오의 말씀 어느 시대이든지 마리아라는 이름에 동정이라는 말을 함께 부르지 않는 자가 있었느냐? 동정 성모 마리아라는 이름은 불변의 이름이다. 성모님은 평생 동정으로 계셨다. 네, 성부의 딸이신 성모 마리아는 성자의 어머니시죠. 성자이신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며 일생을 동정으로 사신 분이십니다. 1. 성모 마리아의 호칭, 하느님의 어머니에 대한 것을 살펴보죠. 첫째, 성서적 근거. 성경에는 많은 경우에 성모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예수님의 어머니란 호칭을 사용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으로 주님의 어머니란 호칭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느님을 주님이라고 불렀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하느님이므로 주님의 어머니라는 말에는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을 하느님과 같으신 분이고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은 강생교리의 일부이며 성모님이 하느님의 어머니이심을 부인하는 것은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음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저희 어머니를 뭐라고 불러요? 신부님 어머니라고 부르죠? 저희 어머니가 저의 사제직을 낳아주지 않았지만 제가 사제이기 때문에 신부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신성을 낳아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둘째, 논리적 근거. 우리가 창조될 때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창조하신 나의 영혼을 부모의 사랑 가운데 만들어주신 육신에 부어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리 차서 어머니께서 나의 몸을 낳으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어머니는 내 육신만의 어머니가 아니라 영혼과 육신이 결합된 나의 어머니가 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인성을 낳아주신 성모님도 예수님의 육신만의 어머니가 아니라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하느님이시며 사람이신 분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이란 직책을 낳아주지 않았어도 대통령을 낳아주신 분을 대통령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신성을 낳아주지는 않았어도 성모님이 낳으신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므로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은 타당합니다. 성모님께서는 하느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님께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셨습니다. 즉 하느님이시며 사람이신 분을 낳으시고 기르시는 데 있어 어머니의 역할을 다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셋째, 교회의 전통. 성경에 나온 주님의 어머니라는 표현은 초대교회 때부터 성모님이 구세주이시며 하느님이신 분의 어머니라고 불렸음을 암시합니다. 만약 그렇게 불리지 않았으면 주님의 어머니라는 말이 성경에 안 쓰여졌겠죠? 전승에 의하면 에페소 공의회 이전에도 성 히폴리토와 오리게네스, 알렉산드리아의 알렉산드르 주교님이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3세기 경부터 오늘까지 전해오는 하느님의 어머니, 당신의 보호하심에 저희를 맡기오니로 시작되는 기도문에서도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후 성 아타나시오와 성 치릴로, 성 바실리오를 비롯한 여러
교부들이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썼습니다. 특히 니사의 성 그레고리오와 나지안즈의 성 그레고리오는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로 부르는 것이 전통 신앙의 기준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걸 거부하면 전통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431년 에페소 공의회에서는 성모 마리아가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분리하여 생각하던 네스토리우스 이단에 대항하여 성모님이 낳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하나로 결합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친아들, 딸이 없으신 성모 마리아. 첫째, 일부 개신교의 주장입니다. 일부 개신교에서는 성모 마리아와 관련된 신약 성경의 구절들을 잘못 해석하여 성모님이 예수님 이외에도 여러 자녀를 낳아 길렀다고 주장하면서 성모님의 동정성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아들을 낳기까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또 첫 아들,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지 않나?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모두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성경 말씀. 또 성령 강림을 위한 기도 모임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을 위한 말씀.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던 주님의 형제 야고보 등의 성경 구절을 통해 성모님의 동정성을 부인하고 성모님께 자녀들이 있었음을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을 잘 분석해보고 다른 부분과 연결시켜보면 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성경에 쓰인 용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일부 개신교의 오해는 성경에 쓰인 용어의 잘못된 이해에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성경에 쓰인 말의 뜻을 잘 분석하여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는 마태복음 1장 25절의 이 말씀은 아들을 낳은 후에 잠자리를 같이 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부 개신교 신자들이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가지고 아들을 낳은 후에 잠자리를 같이 하여 다른 자녀들을 낳은 것으로 추측하는 것은 성경의 원어를 잘 모르는 데서 나온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까지라고 번역된 그리스 말은 어떤 행위가 과거에 그랬다는 것을 부정하는 데 사용한 접속사일 뿐이지 미래에 그렇게 했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들을 낳은 후에 잠자리를 같이 하여 다른 자녀들을 낳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성 예로니모와 여러 성경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이 까지라고 하는 이 헤우스 후라고 하는 그리스 말이 과거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지 그것뿐이에요. 미래에 그렇게 했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첫 아들이라는 표현도 그 후에 다른 아들이 있었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첫 아들이란 외아들이든 장남이든 처음으로 얻은 아들을 가리킵니다.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이후부터 첫 아들은 하느님의 차지이기에 부모가 성전에 대신 돈을 내고 사서 기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낳았기에 하느님이 차지라는 뜻을 가진 첫 아들이라는 말을 근거로 하여 성모님께서 예수님 이외에 다른 아들을 낳았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형제라는 말이 친형제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형제라는 말을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친형제와 친척 형제를 구분하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척들도 모두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일가 친척들이 한 동네에서 생활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지방 같은 데 가면 한 성씨가 이렇게 어떤 지역에 살고 있고 그렇죠? 따라서 형제라는 말만을 가지고 친형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리스 말에는 친형제와 사촌형제를 구분하는 말이 있긴 하지만 친형제와 사촌형제, 친척형제를 구분하지 않고 형제라고 부르던 이스라엘의 언어 관습에 의하여 복음이 입으로 전해오다가 수십 년 뒤에 글로 기록되었기에 구분 없이 기록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사도들 시대에 그리스 문명권에서 사용하던 70인역 성경, 히브리어로 된 구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는 형제란 그리스 단어, 그러니까 아델포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친척과 친척 형제들에게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델포스는 원래 친형제인데 그 단어가 그 친척과 친척 형제들에게도 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 있었다는 말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다른 형제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 예수님의 친형제가 없었다는 증거. 성경의 앞뒤를 서로 연결시켜 보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형제들은 친척 형제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마테오복음 13장 55절에 제일 먼저 언급된 형제들인 야고보, 요셉이 친척 형제임을 알 수 있는 것은 마테오복음 27장 56절입니다. 이곳에는 십자가 밑에 있던 여인 중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있었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야고보, 요셉이 연달아 나오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5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모라고 번역된 말의 원문은 어머니의 형제 자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형제란 친형제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척 형제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성모님과 가까운 친척 형제이고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의 형제들로 맨 먼저 열거되어 있는 야고보와 요셉도 친척 형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경에는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그들이 마리아의 친아들들이었다는 언급은 성경 어느 곳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성모님에게 친아들, 딸이 없었다는 증거는 예수님이 12살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을 때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사흘 만에 성전에 다시 찾았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록에는 형제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만일 마테오복음 13장 55절에서 56절에 이 56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친형제들을 열거하는 것이라면 성모님은 예수님 다음으로 적어도 6명의 자녀를 낳았을 텐데 예수님을 성전에서 다시 찾으시고 나자렛으로 돌아와 사셨던 예수님의 소년 시절에 대한 언급에는 다른 형제들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럼 4명이고 또 그 누이들은 우리 함께 살다 누이들 했으니까 적어도 2명은 되니까 6명은 됐을 거다. 친형제라면. 그런데 그런 언급이 없다 얘기죠. 그다음에 예수 성모님께서 친아들, 딸이 없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겼고 이때부터 그 제자는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만일
친형제가 있었다면 제자가 성모님을 자기 집에 모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친형제가 없기 때문에 요한이 모시게 된 거죠. 3.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 평생 동정에 대해서도 좀 보겠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평생을 동정으로 사신 분입니다.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하기 이전에 동정이었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으므로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모님이 평생을 동정으로 사신 분이라고 가르칩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성경적 근거. 성모님께서 평생을 동정으로 사셨다는 근거를 성경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적 근거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는 친형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낳으신 것을 보면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몸이신데도 자녀가 없었다는 것은 성모님이 평생 동정으로 사셨음을 알려줍니다. 만일 동정을 지키지 않았다면 예수님께는 친형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테오복음 2장 13절, 14절,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 있어라 하는 말씀과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하는 말씀에 요셉이 그대로 순종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집트로 피난했다가 다시 돌아온 사건에는 일관되게 아기와 그 어머니라고 표현함으로써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가 일반 부부 관계가 아니며 마리아는 예수님의 친어머니임을 알려줍니다. 만일 마리아와 요셉이 보통 부부 관계라면 아기와 내 아내라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이 또 예수님 말고 낳았다면은 밑에 딸린 애들 또 있겠죠? 그러니까 아기들과 아내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성경적 근거는 누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말씀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아들 잉태 소식을 들은 동정 마리아의 답변입니다. 여기서 남자를 안다는 것은 체험적인 알민 부부 행위를 통한 알을 의미합니다. 만일 마리아와 요셉이 당시의 일반 사람처럼 정혼한 사이라면 이 성경에는 약혼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정혼 후 1년 뒤에 남편 집에 가서 살게 되기 때문에 약혼이라고 번역했는데 원래는 이제 정혼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 정혼한 사이라면 얼마 후 함께 살면서 부부 행위를 통하여 마리아가 남자를 알게 될 텐데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는 이 답변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니사의 성 그레고리오와 성 아우구스티노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과 신신가들은 이 성경 구절이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기 이전부터 동정으로 지내길 원하셨다는 것과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할 때 동정 생활을 하기로 서로 약속했다는 교회 전승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구약에 아기를 못 낳는 여인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아기를 낳은 사실들과 불꽃이 있는데도 타지 않는 떨기나무는 하느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동정 잉태와 아기를 출산하고도 동정이 손상되지 않은 마리아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성 베르나르도 말씀, 동정이신 성모님은 교양을 배울 곳이 없었으며 본받아야 할 성조차 없으시려고도 훌륭히 동정을 지킬 원의를 세우셨으니 실로 이는 하느님이신 성령의 말없는 이끄심이었다. 네, 둘째, 논리적 근거. 성모님께서 평생 동정으로 사셨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근거 있는 진리입니다. 먼저 첫 번째 논리적 근거는 성모님께서 받으신 은총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은총을 가득히 받으신 분이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이고 일생을 티 없이 깨끗하게 사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성모님은 원죄에 물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갖 정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분이십니다. 따라서 성모님은 정욕을 채울 필요를 느끼지 않으셨고 평생을 동정으로 사실 수 있으셨습니다. 다음의 논리적 근거는 마리아의 법적 남편인 성 요셉이 받은 은총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요셉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느님의 뜻에 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 요셉은 천사를 통하여 자신의 배필인 마리아가 성령으로 구세주를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성 요셉은 구세주의 어머니인 성모님과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것을 더없는 영광과 기쁨으로 생각하며 일생을 사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 요셉은 거룩한 구세주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통하여 자신의 육체적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음의 논리적 근거는 평생 동정의 근본 의미입니다. 성모님이 평생 동정이시라는 근본 의미는 성모님께서 일생 동안 몸과 마음을 오로지 예수님만을 위하여 바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성모님께서 성 요셉과 결혼한 부부 사이이므로 동정을 지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문제가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평생 동정의 의미가 모든 것을 구세주이신 예수님만을 위하여 봉헌했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모님께서 평생 동정이셨다는 말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성모님의 동정성은 하느님께 온통 사로잡혀 하느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인 것, 그리고 자신의 전 존재,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쳐 그 사랑으로 응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논리적 근거는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나타난 사례들입니다. 그동안 무수한 사람들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봉헌하기 위하여 동정을 지켰고, 우리나라의 초기 교회 때에도 하느님께 자신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바치기 위한 동정 부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비록 약한 인간이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하여 자신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봉헌하여 동정 생활을 하는 무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성직자 수도자들이 있죠.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충만한 은총을 받고 삼위 하느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며 생활하신 성모님과 성 요셉이 예수님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바치는 것 이외에 딴 생각과 행동을 했으리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성 대알베르토의 말씀, 마리아를 동정녀 중에 동정녀라고 부르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왜냐하면 성모님은 다른 어떤 사람의 조건이나 본보기도 없이 하느님께 당신의 동정성을 봉헌한 첫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네. 셋째, 교회의 전승. 초대교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도들과 교보들과 교회의 가르침은 성모님께서 평생 동정이심을 알려줍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요약된 사도신경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생 동정녀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성모님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동정녀였을 뿐만 아니라 성모님을 낳은 후에도 동정녀이심을 알려줍니다. 그 이유는 성모님이 예수님을 낳으신 후 동정을 지키지 않고 여러 자녀들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 잉태되어 나셨다고 말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혼전 순교를 아주 중요시하던 그 당시에는 거의 모든 처녀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동정녀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도신경에서 성모님을 동정녀라고 부른 것은 성모님이 평생 동정녀로 사셨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성모님께서는 교부 시대부터 지금까지
동정녀들의 모범으로 존경과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이는 성모님께서 평생 동안 동정으로 사셨음을 알려줍니다. 오랜 교회 역사를 통하여 보면 동정녀들이 중심이 되어 생활하는 수많은 수도회가 동정녀 마리아께 봉헌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도자들이 동정 마리아를 본받기 위하여 자신의 수도명에 마리아를 포함시켰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이런 전통은 성모님께서 일생을 동정으로 사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로부터 백성을 가르치도록 권한을 받은 교회,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가톨릭 교회는 성모님께서 평생 동정이심을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 아우구스틴은 설교집에서 동정 마리아는 동정으로 당신의 아드님을 잉태하고 동정으로 그분을 낳고 동정으로 그분을 길렀으며 동정으로 당신의 젖을 먹였고 항상 동정이셨다고 가르쳤습니다. 성 레오 대교황님은 성모님께서는 동정녀로 잉태하셨고 동정녀로 출산하셨고 동정녀로 남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오로지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 예수님을 잉태하였기에 출산 전에 동정이셨으며 출산 때에도 이 일을 기적적으로 이루신 분이 하느님이시기에 동정이셨고 출산 후에도 동정이셨다고 교회는 가르칩니다. 이는 햇빛이 유리를 손상시키지 않고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잠긴 문을 열지 않고 통과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모님의 동정을 손상치 않고 잉태되셨다가 동정을 손상치 않고 출생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동정 잉태와 동정을 손상하지 않는 출산은 자연 법칙에 매이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자유로운 결정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성모님의 동정성은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능력이 개입되었다는 징표입니다. 553년 제2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는 마리아의 평생 동정성을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은 어머니의 완전한 동정성을 감소시키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성화시켰다고 가르칩니다. 라테란 공의회의 문헌을 읽어봅시다. 만일 누구든지 거룩한 교보들을 따라서 평생 동정이며 거룩한 하느님의 모친이며 뒤없이 깨끗한 마리아가 하느님의 신 말씀을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하셨으며 동정이 손상되지 않고 낳으셨으며 출산 후에도 영원히 동정이시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밤을 받을지어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동정성을 믿지 않으면 파문 받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